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이 귀신을 쫓고 이 귀 먹은 자를 열어주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귀신의 왕 바알세붑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막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싸우면 그 집이 서겠느냐 너무나 지당한 말씀을 한 다음에 23절에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랬어요.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반대한다. 함께하지 않는 자는 반대한다. 중립은 없나요?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모으지 않으면 막 이렇게 흩어버리는 사람인가요? 구경꾼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남의 일에 신경 안 쓰고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냐면 사람을 가운데 놓고 하나님과 귀신이 하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대립과 적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자 그러니까 사람을 먼저 생각하면 안 되고요. 마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죠? 주제가 그거 아닙니까? 사람이 사람을 움직이는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귀신이 사람을 움직이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한 사람을 놓고 귀신이 귀먹고 병아리 되게 하고 하나님이 고쳐내고 그러니까 예수라는 한 사람과 또 다른 반대하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과 사탄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탄의 영이 지배를 받는 사람과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의 이 일의 성질의 차이, 그 상호간의 관계성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앞에 보면 9장에 이런 이야기 있었어요. 요한이 그럽니다. 주님,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반갑다 그래야겠죠. 근데 요한은요 당대에 아직 중요한 사실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제자였으나 성숙하지 못했어요. 다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 하지 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칭찬했습니까? 아니죠. 근데 왜 하지 마라? 네가 뭔데 하지 마라 그랬냐 했더니 우리를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면 개별적으로 사역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무리에 들면서 우리 파에 들어와서 일을 해야지. 파가 다르다는 거예요. 교파가 다르다. 그러면 다 이단입니까? 아니죠. 침례교가 이단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말 침례교가 우리보다 훨씬 나아요. 세계 복음주의자들 중에 진짜 복음주의자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침례교인들입니다. 자,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우리 파가 아닌 것 같아서 우리하고 같이 안 다니니까 금했나이다. 근데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인데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데요. 그럼 지금 하나님 말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손가락이니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잘못 봤다 그런 거예요. 보세요. 사도라도 틀렸어요. 잘못 파악을 했어요. 다 알지 못해요. 이 영적인 세계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말 금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도 중립은 없나요? 그런데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은요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둘 중에 하나였지 중립은 별로 없었어요. 실제로. 자,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위하는 자라 그랬죠. 근데 너희를 그러면 예수 본인에게는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예수님의 말씀에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나를 위하는 자니라. 그러면은 나와 함께하는 자니라. 보세요. 23절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반대하는 자라 그랬죠.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반대하는 자. 반대를 안 하는 사람은 함께하는 자, 위하는 자가 되죠. 함께하는 자, 위하는 자. 함께하는 자, 위하는 자. 반대하지 않는 자. 사단은요, 반대하죠. 함께하지 않죠. 예수님을 위합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그러면 제자들은요, 마찬가지죠. 제자들을 반대하면서 제자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제자들의 일을 위하지 아니하죠. 위하지 아니하는 반대로 힘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을 왜 여기서 말하냐? 너무 일반론적인 것 같은데 지금 귀신 쫓는 이야기 맥락에서 왜 하냐? 귀신을 쫓는 일이야말로 이 사실, 이 진리가 명확히 드러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한 자로서 귀신을 쫓았어요. 반대하는 자는요, 해치는 자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귀신 쫓는 것을 시인하지 않고 부정하는 자는요, 귀신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로 그것을 반대하지 않아요. 어려운 이야기 아닌데 알겠죠, 권사님? 예, 그래요. 여러분, 사탄은 주님을 반대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주님이 모아놓은 걸 헤쳐나 버려요. 양들을 모아놨더니 헤쳐나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요. 예수님을 모으는데 사탄은 해친단 말이죠. 사탄이 해치면 예수님을 모으고 예수님이 해치면 사탄은 모으고 서로 반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는데 반대하는 사탄이 똑같은 일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아니면 예수님이 사탄이 하는 일을 동조하여 같이, 그래 우리 손잡고 이번에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럴 수 있냐 말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함께하든지 반대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본질상 사탄과 예수님이 같냐는 말입니다. 예? 이 사건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올가매려고 그런 이상한 말 하지 말고 모든 일에 있어서 사탄과 예수님은 반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알아야 될 영적 비밀을 한 가지 말해줄 테니까 잘 들으라 그럽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정체를 나눠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해요? 예수님으로 귀신을 쫓습니다. 예수님으로 귀신을 쫓고 그 사람이 멀쩡하게 된 것을 봅니다. 자, 이걸로 끝났냐? 아니죠. 안 온다 하는 사람을 교회를 데리고 왔어요. 등록했습니다. 천국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닌 것처럼 이게 훨씬 더 큰 일이죠. 귀신 쫓는 건 훨씬 작은 일이에요, 그에 비하면. 그런데 여기서도요, 귀신이 나간 걸로 안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24절에 자, 이래서 예수님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사탄의 하는 일을 반대하고 제거하고 그 권세를 몰아내고 진짜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를 일으켜놨어요. 자, 그러면 이걸로 곧 천국 갔냐? 이걸로 모든 일이 완료됐냐? 아니라는 겁니다. 24절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뭔가 극적인 일이 벌어지면 그 다음에는 반복되거나 돌아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일들 있죠. 월드컵 우승하는 그 실력이면 그 나라는 계속 우승할 것 같죠. 예선도 탈락합니다. 예. 아주 이런, 그래서 세상에 뭐 이변이라 그러죠. 이변이라는 말이 이적적인 사건, 사변이란 말이에요. 기적이라는 비슷한 말이 되는 겁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자, 보세요. 더러운 귀신이 나갔을 때 물 없는 곳, 마른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야, 여러분, 귀신은 영이죠.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이라는 말이 인격적이라는 뜻도 됩니다. 얘는 인격이 없습니다. 기계는 그래서 인정 사정 없이 돌아가 버립니다. 기계에는 윤리를 요구할 수 없어요. 인격적 관계를 기대할 수 없어요. 기계하고 결혼하는 미친놈이 있는데 그건 애시당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존재론적으로 쉴 수가 없는, 쉼을 기대할 수 없는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자, 봐보세요. 인격은 말입니다. 인격적 관계에서 참 쉼을 얻습니다. 그렇죠. 기계적인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맨날 부부싸움한다. 집은 의리의리한데 살 수 있을까요? 송개구리자 육선이 가득하고도, 육선이 뭡니까? 육고기와 해물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여인과 사는 것보다 차라리 저 광에서 움막 짓고 혼자 사는 게 낫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함께 사는 부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사람에게서 쉼을 얻죠. 어린아이가요, 아무리 음악을 틀어주고 좋은 것을 입에다 넣어줘도 엄마 품보다 좋은 게 없어요. 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영적인 존재는 말입니다. 영이라고 하죠. 항상 제가 흐물흐물하는 해파리 정도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예? 만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 이렇게 우우우 막 이런 걸 생각하면 안 돼요. 눈 이렇게 똑바로 돼 있는 애들이에요. 그걸 찾아요. 우리 사람이 가장 쉬기 편한 곳을 딱 보면 알듯이요. 이 영적인 존재들도 희한하게 물리적 세계에서 쉴 곳을 찾습니다. 쉬기 좋은 곳이 있습니다. 쉬기 안 좋은 곳이 있어요. 이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지금 예배 드는데 귀신이 여기 오기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안 편하죠? 쉽죠? 제사 지내고 있는 집에는요. 아이고 좋다. 여기서 좀 쉬자. 그러겠죠? 아주 쉬운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귀신이라는 존재, 이 영물이라는 존재 자체가 물리적 세계에서 쉬기 좋은 데가 있고요, 쉬기 어려운 데가 있다는 거. 영이라고 생각해서 공중에 가만 떠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이게 그렇게 신비로운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육을 집으로 삼다는 것, 이거 참 놀라운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요. 영은 고통 없는 거 아니야? 근데 영이 죽어가지고 어떻게 지옥 불에서 뜨겁대? 그러니까요. 영을 무감과 무지성으로 생각하면 곤란하다고요. 자, 귀신도 여러분 볼 수 있어요. 더 잘 보죠? 잘 듣습니다. 너무 이제 숟가락 몇 개 우리는 몰래 들어가지 않는 이상 모르는데 걔들은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면서 남의 속도 다 읽어내요. 제가 지금 뭐라고 하고 온 거거든? 이렇게 얘기해줘. 점쟁이들이 그러죠.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무섭다 그랬어요. 아, 영이 뭐 심장이 있나 어떻게 느끼지?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세계에서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마귀들요, 눈에 드는 장소가 있어요. 특히 좋은 노래 음악이 있어요. 좋은 노래 소리가 들리는 데가 있어요. 사람 죽이는 곳, 죽어가는 곳, 머물고 싶은 장소가 있다는 얘기예요. 역으로 말하면요, 반대편으로 보면요, 귀신이 드글드글하는 장소에 가면 그 장소적 특징이 있어요. 그렇죠. 더러워요. 귀신이 거기를 좋아하고요. 그런 곳에 하면 귀신이 많아요. 더러운 곳, 악이 있는 곳, 음행이 있고요, 죽음이 있고요, 그리고 짐승들이 있는 곳. 성경에 뭐라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쫓겨난 다음에는 그 땅은 짐승들이 거하는 곳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상당히 약간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실제이면서도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짐승들이 드글드글하는 곳에 귀신들 좋아합니다. 무질서, 혼돈, 죄가 있는 곳,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곳 귀신이 아주 좋아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요, 세트로 잘 갖추고 있는 곳이 어디냐? 어딜까요? 사람의 속입니다. 여기. 그래서 집이에요. 쓰레기장보다 더 더러운 것이 여기라면서요. 여러분 본인들이 다 인정한 바 있죠, 다. 예. 세상의 모든 악은 여기서 나온다면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만 깨끗하면 여기서 무슨 세상에 악할 게 뭐가 있습니까? 마약, 마귀의 약을 만드는 것도 사람 여기서 나오는 거지요. 누가복음 8장 30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은즉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가기 싫은 거예요. 그 아들도. 무적행이 어디요? 바닥 없는 굴. 지옥입니다. 자 깊은 곳이라 했어요. 귀신들도 무섭대. 왜? 하나님 있잖아요. 범죄한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한 불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놈들을 벌하려고 놨던 불이기 때문에 지금은 잠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로 가서 못 나오게 하면요, 귀신들도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보세요. 자기들이 가기 좋은 곳을 골랐어요. 저기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아니 들판도 넓은데 들에 그냥 머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래요? 꼭 이것들은 본질이 생명을 뺏는 데 있죠. 그 좋아하는 장소가요, 생명이 있는 것들. 그리고 짐승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왕이면 그 넓은 땅, 바다도 있고 들도 있고 산도 있는데도, 그런데 나무도 많은데 풀도 많은데 풀은 셀 수 없이 많은데 거기 있겠다, 안 그래요? 꼭 보면 귀신들은요, 생명 있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 자,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하심을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니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몰사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귀신에게는요, 사람의 영, 물고기들로 좋아하는 미끼가 있거든요. 잘 사는 물길이 있어요. 다니는 물길이 있고 수온이 있고요. 바위 틈새, 뭐 뻘 달라요, 다. 귀신이라는 건 말이죠, 사람의 영 제일 좋아합니다. 영을 가진 사람이 쉼을 줄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온갖 더러운 것이 다 있어요. 즉 사단적인 것들이 거기서 다 접할 수 있어요. 어린애들 놀이방 가면은 별별 놀이기구가 많을수록 애들이 좋아하죠. 사람의 수은요, 마귀가 가져놓을 게 너무너무 많아요. 마귀의 영이, 즉 귀신이요, 그 귀신의 원함을 이루고 성취할 것들이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살인하고 싶은데 여기서 꼼지락꼼지락하며 손을 가지고 칼을 든다니까요. 그래서 뭐라니까, 제일 편하니까 내 집 그래요. 여행도 하루 이틀이지 내 집이 제일 편하죠. 왜? 어찌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은 표현인지. 아마 외국 사람도 그럴 거예요. 내 집이 좋더라. 귀신이 내 집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나온 내 집. 그래서 쉰다는 겁니다. 여기에 쉼이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까 한번 나왔었죠. 이게 쫓겨나온 건가요? 자발적으로 나온 건가요? 전체적인 맥락으로 쫓겨난 거죠. 근데 자발적으로 나왔다 보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 대해서 제가 뒤에 가서 한번 언급할게요. 한 번은 그건 또 좀 언급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돌아보니까 보세요. 이 좋은 데를 나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도 내 집 놓고 나갈 사람 없지요. 쫓겨나니까 쉬고 싶다 그랬죠. 그래서 쉬러 다녔다는 거예요. 물 없는 곳. 이게 물 없는 곳이 뭔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런데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소적으로 이것들이 좋아하는 곳들이 있는데 좋아하는 곳을 찾기가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속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귀신 입장에서 낙후되고 편의시설이 좋지 않은 곳들, 아무리 돌아봐도 내 집만한 데가 없다. 아마 그런 어떤 곳을 가리키는 표현인가. 왜 그러냐면 귀신이요, 실제로 물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귀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순전히 우리가 말하는 바닷물, 강물, 냇물 이런 물은 아닌 것 같고, 집과 대비되는 귀신이 쉬기 좀 어려운 그런 환경을 말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물론 마른 땅에도 귀신이 있습니다. 광야에도 있어요. 그런데 마른 땅에만 있으면 귀신 안 들고 싶고 귀신하고 접하기 싫으면 전부 다 물 위에 집 짓고 살면 되겠네요. 그건 또 아니죠. 예, 그럼 물귀신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적시는 물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좀 다른 의미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어렵지만 말씀이 없는 곳, 말씀이 없는 곳이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차라리 이래야죠. 말씀이 있는 곳을 다니려니까 쉼을 얻지 못하다 이래야죠.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또 생수 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물이 없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물이 없는 곳이면 쉴 만한 곳이었는데 쉼을 못 얻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단어 대 단어로 딱딱딱 연결시키기 쉽지는 않습니다. 자, 하여튼 그래가지고 집을 다시 한번 가볼까? 내가 나왔는데 가봤더니 우와, 청소가 됐더래요. 거기다 수리까지 됐대요. 이거는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은 거죠. 청소했다는 거는 더러운 게 버려졌다는 거예요. 이제 사탄, 그 귀신 입장에서 내가 좋아하는 게 없어요. 이제 장난감이 없어요.
그리고 술이 되었다는 말은 상태가 좋다는 거죠. 사람 이야기이기 때문에 영적 상태가 좋아졌다는 말입니다. 정신이 온전하게 돌아오고 그랬죠. 거라사 지방 사람도 귀신 나가니까 옷 딱 입고 앉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통 만족을 하는데요. 이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오, 좋은데 이러고 또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아까 더러운 거 좋아한다면서요. 귀신은요 무엇도 좋아하냐면요 깨끗한 거 더럽히는 것도 좋아해요. 그렇죠? 예수 잘 믿는 애 하나 타락시키면 너무너무 좋아. 좀 우리가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세상에 속된 남자들이 교회 옵니다. 청년들이 왜 온지 압니까? 정말 조심하고 가슴 아팠는데요. 교회 다니는 여자애들 깨끗하거든. 깨끗한 교회 다니는 여자애들 더럽히고 싶어서 와요. 남자의 매력을 가지고. 그리고 밖에 나서 자랑합니다. 농담 아닙니다. 제 고등부 다녔던 교회 담임 목사님 딸을 어떤 남자 청년애가 간음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 사이에 와서 자랑했어요. 자기 담임 목사님 딸을 자기가 더럽혔다고 자랑하고 다녔어요. 이게 실제 이야기입니다. 마귀는요 깨끗한 거 더럽힌 거 더 좋아합니다. 신선하잖아요. 왜 동성애주의자들이 교회 들어옵니까? 왜? 이 잘 크는 남자애들 더럽힌 거 재밌거든요. 제가 왜 우리 어린애들 젊은 친구들 조심하라 하는지 여러분이 다 아마 제가 말하는 알고 있는 분들은 많을 겁니다. 다 말하면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차마 말하는 것이 불쾌해서 말을 안 하는 것이지. 이게 우리 사는 사실 현실 실제 세계입니다. 세계. 마귀가 드글드글하는 세상입니다. 자, 마귀가 그래 다시 들어왔어요. 술이 되었다. 이 사람이요 생각이 예전보다 좋아졌어요. 바른 생각을 할 줄 알아요. 영적 깨달음도 있어요.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도 가르치고 성경 구절도 몇 개 알아요. 즉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입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마귀가요. 아우 무서워. 소금 뿌리면 무서운 것처럼 그런가요? 아니요. 이 정도는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그 정도 갖고는 안 돼. 좋아졌어요. 근데 살기 더 좋아졌다고 말했어요. 그 사람의 상태가 좋아졌는데 희한하게 마귀 이 귀신이요. 내 살기 더 좋은데 재밌겠는데 더럽힐 수 있겠는데 예전보다 더 더럽힐 수 있겠는데 여러분 병 들어가지고 재발되면 더 위험하죠. 영적으로도 그럽니다. 최소한 전처럼 살 수 있다. 그거는 확인을 했어요. 충격적이죠. 마귀가 이 깨끗한데 무서워 이래 안 한다는 거예요. 아 깨끗해졌네. 한번 더 들어가 볼까 이런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교회 와서 내가 예전에 뭘 버렸습니다. 그걸로 끝 아닙니다. 우리 영적인 문제는 성경에서 다양하게 표현했습니다. 청소라고만 표현하지 않고요.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나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 귀신 쫓아봐야 소용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청소를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수리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말입니다. 깨끗한 걸로만 되는 게 아니고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싸움이 가능한 상태까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온 다음에 이 말이 와요. 확실한 점으로 긍정적인 사실은 뭐냐면 청소되고 수리된 집이 귀신이요 다시 들어갈 만한 매력이 있긴 한데 봐보세요. 전에는 혼자 만만했잖아요. 요 정도 되면 귀신도 서열 있고 힘의 차이였는데 조그만 귀신들 있죠. 좀 작은 귀신들은 이런 집은 쉽게 공략은 못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매력은 느껴요. 깨끗해졌는데 들어가 살고 싶은데 다시 한번 해볼까? 그런데 전에는 애가 좀 맹해내갖고 쉬었는데 요즘에는 얘가 교회를 다니네. 옆에 딸린 애도 있어. 성경 가르쳐주는 선생도 있네. 재밌겠는데 조금 힘에 붙이는데 어떻게 하지?
아하, 좀 와봐. 이렇게 데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실은 뭐냐면 청소되고 수리되면 작은 귀신들 같은 경우는 매력을 느껴서 나한테 도전하는데 쉽게 걔들한테 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걔들도 어떻게 해요? 힘의 우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더 강한 수가 많은, 아시겠죠? 더 강하면서 거기다 수까지 많은, 깨끗하면요 이제 더 큰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홀로 감당하기는 힘이 좀 부족해요. 근데 맨날 혼자 오면 이길만 한데 그렇진 않다는 얘기입니다. 악한 귀신, 더 많은 귀신을 데리고 와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거하니 오래 있겠다는 말이에요. 이 원어적으로 보면 뭔 말이냐면 잠시 머물러 밥 한 끼 먹고 가겠다는 게 아니고 그냥 거기서 자리 잡고 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세요. 거르사 지방에 한 사람 안에 2천 군대가 들었죠. 군대가. 이런 경우는요.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흉내를. 무슨 말이에요? 그 바로의 마술사들 흉내낸 것처럼 더러운 귀신아 내가 예수 믿어 난 이런 식으로 하고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더 많이 더 강한 놈들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이놈들하고 싸우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힘이 더 세야겠죠. 왜요? 자아들이 저항이 더 세니까. 더 오래 버티고 더 악랄하게 하겠죠. 그래요. 그런데 이래서 아주 미치광이 짓을 해서 사람들하고 하면 접근조차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요. 정신 말짱한데 눈 똑바로 뜨고 사람을 죽입니다. 일반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이런 경우들 있죠. 일반 사회생활을 합니다. 그런데요. 아주 강한 귀신들이 들어와가지고 눈 하나 깜짝하고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더 지독한 그 사람 자체 파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려 한다 하면은 저항도 크지만은 이 악하다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무력으로만 악하다는 게 아니라 간교한 능력. 예.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속이는 일도 잘합니다. 정신 똑바른 자로서 대응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신이 똑바르기 때문에 저는 귀신이 아니고 순전히 지성적 문제일 거야 이렇게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사람의 영혼은요 청소와 수리로 갖고는요 강해지지 않습니다. 깨끗해진 것뿐입니다. 성경에 우리는 거듭나지만 자라가라 그러죠. 강함이 포함됩니다. 전투로 그리스도의 삶을 묘사합니다. 우리가 참 많이 들은 철로 역정의 전체 이야기가 뭡니까? 싸움입니다. 싸움. 청소와 수리로는요 귀신을 이기지 못합니다. 귀신이 있었던 상태가 제거된 것뿐이지 귀신이 없어진 상태가 귀신을 이길 수 있는 상태가 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귀신이 있다가 없으니까 다시 들어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여기에 반대하는 자요 그랬죠.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또 지배하러 들어오니까 아까 강한 자로서 탈취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말하자면 나를 탈취까지 해셔버렸다는 거예요. 누가 와서 나에게 귀신을 쫓아준 상태 정도면 되면 안 되고요. 이 귀신을 쫓아내고 바로 나를 그리스도의 손에 들어가는 정도까지 그렇게 돼야 그리스도가 보호를 해주죠. 이 사람은 귀신이 나왔기 때문에 말하자면 살아는 있어요. 숨은 이제 쉽니다. 근데요 강하지 아니하여서 삶의 실제에 있어서는 죽은 자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살아 있어요. 인공호흡기 달아났어요. 살아는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요 표현하자면 지금 여러분 앉아가지고 지금 예배하고 밥 먹고 다 하죠. 살아있음의 행위가 비교할 수 없이 작죠. 숨 쉬는 최소한이잖아요. 최소한. 그러죠. 그러니까요. 보세요. 이게 살과 죽음의 경계선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 살아있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여기 딱 넘어면 죽음입니다. 한 걸음 나와 죽음은 한 걸음 차이니라. 예.
사울에게 도망날 때 다윗이 한 말이었어요. 이 사람이 살아있어요. 숨을 쉬어요. 그런데 식물인간이라면 누가 그 사람의 몸을 불 속에 던진들 저항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런데 힘이 있었어요. 10사람이 붙어도 이길 만한 삼손 같은 정도로 살아있다면요. 1000명의 군대가 더 두렵지 않죠. 그렇습니다. 청소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숨쉬기 시작했다는 얘기지 삼손처럼 다윗처럼 강해졌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걸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다루기에는요, 죽음에서 삶으로 경계로 넘어갔는데 너무 가까워요. 삶의 생명의 능력이 약해서 이 사람은 살아는 있지만 마귀가 보기에는요, 죽은 자처럼 다룰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산 자처럼 비슷하게 꾸며놓으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다. 입관할 때 그런다고요. 화장해놓고 옷 입혀놓으면 꼭 살아있는 것 같네 울면서 그러죠. 그래도 죽은 거죠. 그래요. 마귀가 속이면 비슷해요. 우리 살아있어도 창백해가지고 핏기 하나도 없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죽은 거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표현도 있어요. 어린아이라서. 너무 어려서. 예? 이제 무슨 그 성경 공부집 같은데 이런 말도 있잖아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막 이러잖아요. 예? 악시 의자 위에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주되지만 이런 표현이 있죠. 말하자면 사실 저는 그런 표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우리 실제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귀신이요 다루기가 너무 좋아요. 충만하지 아니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어설프게 조금 단어로 세례 받았지만 지금도 저 금요일날 토요일 하면 술집에 왕년에 교회 다녔던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아마 대부분이요. 대부분. 본인이 경험하고도 귀신 든 상태를 경험해서 그 무서운 걸 알고도 여러분 큰 병 걸렸고 나오면 어떻게 해요? 다시는 안 걸리려고 보약 해먹고 운동하고 난리하죠. 그런데요 병 걸리기 딱 좋은 상태로 계속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옆에서 말해요. 또 죽으려고 환장했고 이러죠. 근데 영적으로는 그렇다니까요. 곧 죽기 직전까지 가서 겨우 살려놨더니 삶을 위하여서 애를 쓰고 말씀을 읽고 그리스도로 충만하라 했는데 충만은 무슨 충만 살았는데 하면서 다시 어떻게 해요? 문둥병 10명 중에 1명 와서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오고 9명은 제멋대로 나가버렸어요. 귀신 든 상태가 뭔지 살아봐놓고도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위험을 알지 못하고 정신없이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더 악한 놈들이 들어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실례로 몇 마디 옛날에 말씀드렸죠. 우리 시골에 친족 중에 어떤 할머니가 한 30년 전에 간암인가 폐암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곧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당시에 저희 할아버지 5형제인데 마지막 할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목사님이 굉장히 강하고 능력 있는 목사님이었어요. 할머니, 사모님도 기도를 많이 한 분이었어요. 추석 때 명절에 설인가 추석 때 명절에 와보니까 이제 친족간이니까요. 형수가 암으로 곧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병원에서 안 된다고 집에 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신방을 갔어요. 명절에 와가지고 형수 몸이 어떻습니까? 와봤더니 사람이 완전 다 죽어가요. 하해갖고.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딱 기도하는 분들은 보면 알거든요. 이거 더러운 귀신의 역사요. 그러면서 찬수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대륙시한 나가라 그러니까는 화색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냐? 우리 할아버지 함자가 한 평자 오자예요. 병호가 죽을 사람을 살렸네.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 그때 젊을 때죠. 한 40대쯤 됐을 때, 제 나이 정도 됐을 때인데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그랬어요. 형수 살려면 나 따라갑시다 그랬어요. 부여에서 목회하고 있었거든요. 여기 섬에 틀어박혀 있으면 왜 보세요. 지금 살려놨죠. 근데 또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대로 가면 죽어요. 왜? 그 집에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도 자식들도 기도하는데 오지도 않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자식이 지금 그 지방 교회 장로예요.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한테 옆에 와서 기도 한 번 하지도 않아요. 예배 한 번 하지도 않았어요.
우리 신앙이요, 이러니까 귀신한테 농락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말하면, 형수 살라면은 나 따라서 우리 교회로 갑시다. 매일 기도하고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러면 삽니다. 그랬어요. 진짜 사람이 말도 하고 음식도 먹고 달라졌어요. 달라져. 그래서 동네 소문나는데 자식들이 허락을 안 해요. 병원 데리고 와도 돈 한 푼 주락 소리 안 해요. 병원 와도 수천만 원 달라 하죠. 근데 형제지간이니까 누가 돈 달라고 그래, 생활비 달라고 그래? 아니요. 가자고. 우리 집에서 같이 기도하자고. 그리고 했는데도 자식들이 안 보내줬어요. 그렇게 어떻게 됐냐? 안타깝게도 갔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또 죽어갈라. 저희 부모님이 한겨울 우리 김양씨 하는데 얼마나 피곤한지 여러분 말로 해도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밤에 또 한 교인도 아니고 다른 교회의 교인인데도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그 집 자식은 옆방에서 자고 있어요. 우리는 천수가 6천 8천인데 가가지고 그렇게 있는데 기도했어요. 아버지가 열심히 기도하고 떠니까는 할머니가 살아나는데 그 할머니 본인 뭐라는 줄 알아요? 야, 귀신이 저 대문으로 나간다 그랬어요. 그 대문에 가만 쌓고 이렇게 보고 있대요. 이렇게 보고. 숙모,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 숙모죠. 숙모 살려면 기도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하고 이제 가르쳐줬어요. 근데 어쨌거나 우리는 한 집 식구가 아니잖아요. 그 집 자식은 관심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고 가면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가지고 하룻밤 자고 그 다음에 또 사람 죽고 하룻밤 자고 그 다음에 또 사람 죽고 결국에 어떻게 됐을까요? 돌아가셨어요. 능히 더 살 수 있었어요. 왜? 봤잖아요. 그래 나는 이런 말씀 보면 실제로 경험을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거짓말이. 아니 말씀인데 이게 어떻게 거짓말입니까? 실제니까 이게 진짜니까 또 경험도 되는 거고요. 예수님도 말했어요. 다시는 같은 병이 들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하신 적 있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데 충만해야 돼요. 뜨거워져야 돼요. 심령이 뜨거워져야 돼요. 옛날에 할렐루야 기도원이 무슨 기도원이 가고 병난 사람 중에 지금 예수 안 믿고 지옥 간 사람 많아요. 충성되지 못한 마음. 귀신이요 만만합니다. 만만해. 주님 앞에 거룩한 고백, 헌신이 있어야 돼요. 내 몸을 바침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오셔서 내가 너 주인 되겠다 했는데 나는 주님 되지 마세요. 예수님 주인 되지 마세요. 주인이 아닌 예수를 믿는다. 주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반쪽짜리 주님 반쪽짜리 근데 아직 주님은 아닌 것 같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데 보여주나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보세요. 교회 와가지고 더럽히는 영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드글드글합니다. 교회가 더러워지면 영이 들어오고요. 영이 들어오면 더러워집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설교한 걸 어제 제가 장시간 운전하면서 한번 들어봤는데 아주 놀라운 이야기였더라고요. 몇 년 전에 설교했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보수교단인데 합동인가 고신인가 보수교단인데 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자기 교회 와서 설교했어요. 우리 교단이 아주 보수적인데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동성애를 허락하시고 막 이런 식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깨져버렸습니다. 왜 깨진지 압니까? 그 목사님은 진짜 자기 밥그릇을 깨버린 사람인데 잘 보세요. 그 과정이 무슨 있었는가. 그 설교가 들려지자마자 교회에 음풍이 불기 시작했대요.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세요. 여러분 너무 혐오하고 미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용납하세요. 그랬더니요 온 교회가 더러운 짓을 서슴없이 하더래요. 그런데 누가 교회를 다녀요? 누가 불편한 설교를 듣겠냐고요. 그래서 본인 밥그릇까지 깨버린 짓을 했어요. 우리 몸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뭐라 했어요? 고린도서에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까지 성령의 내어드리기까지 안 가면 강한 놈들이 와가지고 더 더럽히고 더 파괴시켜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래요? 한 번 비춤을 받았다고 다냐? 신령한 은사를 맛봤다고 다냐? 착각하지 마라.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모이니 아니 끊임없이 모이라고 그랬어요.
무섭게 들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런 사람도 두 번 회개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데 귀신 한 번 나왔다고 다 끝났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말씀 배우지 않고 귀신 나와서 좋다고 잔치했는데 그걸로 되겠냐고요. 타락한 자들은 이러고도 타락이 된다잖아요. 타락은 누가 시킵니까? 마귀가 하는 거죠. 이러고도 타락이 되는데 정신없이 살다가 귀신 나가지고 정신 한번 똑바로 들었고 옷 한번 똑바로 입었다고 이게 다 해결이 된 문제냐 이 말입니다. 다시 새롭게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드러내고 욕되게 한다 그랬어요. 즉 어디까지 그러면 잘해야 되냐? 하나님의 아들을 어떤 일이 있어도 욕되게 하지 않는 정도까지 잘해야 배도하지 아니하고 타락하지 아니하고 사단에게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보세요, 비는 줘요.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계속 하나님이 비를 공급해 줄 때 그걸 받는 땅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다시 태워지고 버려지는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히브리 사람들 중에 바울이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많았냐면 진짜 믿고 새롭게 된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고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예. 이런 위기가 분명히 있는데 너희는 지금 어떻게 해요? 진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이렇게 자라가고 있으니 바울 입장에 안심이 되죠. 예,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신앙의 엄연한 현실로서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이제 단어를 좀 여러분에게 선별해서 쓰는 거니까 잘 들어보셔야 합니다. 절대적 성결이 갖추어졌어도 견고함은 상대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귀신이 조금 있는 것, 많이 있는 것 이게 아니고요. 귀신이 나갔다라는 성결함, 절대적 성결함을 얻었지만 이것은 강함이 아니고 견고함은 상대적이라. 힘겨루기는 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더러움은 제거되었지만 강함은 길러져야 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히브리서처럼 구원에 속한 것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채워져야 돼요. 고린도서 6장 19절 이하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이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확실한 인식과 적극적 행위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됐다는 분명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실제된 행위가 적극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싸움이에요, 싸움. 여러분 바로처럼 거짓으로 회개한 자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가룟 유다처럼 돈을 사려 도둑질하면서 예수를 따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경건히 흉내만 내는 자는요 더 강한 귀신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요 이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비참하게 자기 죄로 말미암아 심판으로 죽었습니다. 잠시 귀신이 나가서 귀신 없음이라는 성결이 갖춰졌어도 성령의 내주라는 절대적 성결이 없다면, 강함이 없다면 귀신은 다시 들어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까지. 더러움이 제거되었고 몰려오는 더러움을 이겨낼 정도의 힘이 있어야 합니다. 수리된 집이요 수리된 채로 방치된 게 아니고요 소유권이 예수 그리스도께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참고로 자발적으로 나간 귀신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했죠.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행위와 말씀의 전체 맥락을 무시하는 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였고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귀신이 쇼하려고 자발적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오히려 반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아니고요. 그것도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귀신이 자발적으로 나갈 때는 집은 수리 안 됩니다. 안 그렇겠어요? 더러운 거 그대로 놔두고 나갔다가 놀고 다시 들어오지. 무슨 수리가 돼요? 수리라는 건 영적 개선인데요. 귀신하고 반대되는, 그렇죠? 뭔가 그리스도적인 것이 몸에 우리 영혼에 투여됐을 때 수리가 되는 것이지.
또 쉴 곳을 찾지 못했다는 말에서 부정됩니다. 그죠? 마귀가 사서 고생 안 합니다. 그렇죠? 자발적으로 나와서 고생 좀 하고 와야지 일 안 한다고요. 거기다가 예수님이 쫓아주신 사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면 절대 안 들어온다는 자기의 교리 때문에 그럽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히브리서 보세요. 하늘에 비춤을 받고도 배도자가 있다는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주면 그 귀신은 다시 안 들어온다. 이거를 절대 교리로 갖고 있으니까 이거는 자발적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교리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본인이 말씀했죠. 병을 고쳐주고도 다시 병들 수 있다고 그랬어요. 또 우리가 죄를 반복하는 것과 가룟 유다와 같은 배도자가 있는 것을 볼 때, 히브리서의 무서운 경고를 볼 때 실제로 악한 영이 사람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을 바알세붑이 귀신을 쫓아낸 눈속임이라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가끔 귀신이 장난질하는 경우인데 이거는 그 수준 자체가 매우 저급합니다. 봐보세요. 귀신이요 장난질하는 경우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잘 보세요. 성경대로 볼게요. 성경에 예수님이 불에도 물에도 자주 던지는 귀신이 있다 했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그렇게 막 쓰러진다 했죠. 근데 예수님이 쫓을 때 어땠냐면 거품을 물면서 마치 죽은 사람처럼 속인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손 떼고 갈까봐, 경련을 일으키는 자, 이런 일이 있어요. 귀신은 이걸 흉내를 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이 발악을 하거나 저항을 하거나 안 되는 일이지만 그래도 예수님 한번 속여보려고 죽은 척 막 주변 사람들에게 막 거부감을 일으켜서 막 이렇게 막 격려를 일으키고 막 소리를 지른다,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있는데 가짜 귀신 쫓는 사람들 있다면 이거를 하나의 틀로 정해진 이 형식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항상 쓰러져야 되고 항상 소리를 질러야 되고 항상 이렇게 막 몸에 격려를 일으켜야 되는 그런 걸로 규칙화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조용히 물러나가는 귀신도 있고요. 병도 말입니다. 예수님이 침 발라가지고 고친 데도 있지만 옆에 와서 만지기만 해도 고쳐지는 병이 있거든요. 그 중에 어떤 게 규칙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게 법이에요? 아니죠. 예수께서 고쳐준다는 건 법인 거지. 그 형식과 방식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처음에는 본인이 어떤 한 가지 방식을 통해서 경험을 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규범화해가지고 마치 법처럼 그걸 강조한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되면 또 교만해져요. 교만이 거기 섞여요. 그래서 어떤 한 가지 틀만 귀신 쫓는 현상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교만이 되죠. 그럼 마귀가 거기에 이제 양념을 칩니다. 그런 현상들을 더 극적으로 만들어냅니다. 훨씬 더 극적으로. 그래서 격려를 일으키지만 사람을 추하게 아주 짐승처럼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더 극적으로 만들고 이 사람이 더 위대하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조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격려를 일으키되 아주 그냥 이 사람을 진짜 몹쓸 지경으로까지 만들어 버립니다. 막 옷도 찢고 막 토해내고 개화내고 몸 막 이런 식으로까지 막 떨려도 무서워 이렇게 했던 게 아니라 난리를 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거를 항상 하게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현상에 매료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까지 부르냐? 와, 21세기의 사도님이시다, 이렇게까지 부릅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가끔 마귀가 자발적으로 나간 것이 아니고, 그게 나간 겁니까? 나간 게 아니고요. 있는데 여전히 있어요. 더 강하게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 하여금 나가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쇼는 할 수 있어요. 그건 나간 게 아닙니다. 더 강한 역사지. 아니, 사람이 더 미치광이 되는데 그게 무슨 나간 거예요? 안 그렇습니다. 27절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하실 때 무리 중에서 어떤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큰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자지 복이 있나이다 외쳤어요. 이분 천국 가서 보고 싶어요. 굉장히 용기 있는 여자입니다. 유대 관습적으로 볼 때 여자는 입 다물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소리쳤어요. 아마 화가 난 모양이에요. 예수님 앞에 지금 대드는 사람들 보고 저 인간들은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고 아마 화가 난 모양. 그래서 속 시원히 그냥 질러버린 거예요. 어떤 맥락인지 아시겠죠? 예. 오히려 여자가 어디서 이렇게 본인이 꾸지람을 받을 수 있어요. 향유 부인 여인도 말이죠. 이 잔치 시간에 왜 판을 깨고 있냐고 말이죠. 이럴 수 있는데 눈물 흘리는 그 여자 말이에요. 비슷한 거예요. 이 여자가 관습을 깨고 큰 용기를 냈습니다. 왜요? 분위기 전환? 그것만도 아니고 이 미련한 사람들을 깨우쳐주고 싶어서 뭐 그것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아멘이에요. 아멘. 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과 말씀 지금 부장이 바쁘잖아요. 적극적으로 부장하고 있잖아요. 이 여자는요. 의분이 난 모양이에요. 적극적으로 신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관습과 관리를 깨고 여자가 소리 질러버렸어요. 표현은 간접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들은 자식의 훌륭함으로 명예를 얻거든요. 네, 지금 어머니를 높였죠. 당신이 훌륭하다 이 말입니다. 봐보세요. 당신을 낳은 태하고 당신을 먹인 저 집 복이 있습니다. 그럼 누가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지금 높이는 거예요? 둘 다 높인 거예요. 둘 다. 둘 다 높인 거죠. 근데 표면적으로 엄마를 얘기한 것 같죠. 근데 아들이 높아지지 않으면 절대 엄마는 높아지지 않습니다. 이야. 근데 이렇게 말하니까 이 옆에 대적자들 있죠. 그 사람들의 공격을 살짝 비켜요. 왜요? 직접적으로는 예수를 높이지 않았거든요. 이게 지혜로워요. 주님을 높이고 싶어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를 줘요. 그래서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 어머니를 명예롭게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말은요.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주신 복의 성취이기도 해요. 우리가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잉태했다고 그 천사가 와서 말해줄 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누가복음 1장 42절을 보면 엘리사벳이 말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이 마리아가 응답하기를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그랬어요. 그런데 당대에 복이 있다는 선언이 나왔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한 말씀 하세요. 틀렸다는 게 아니고 보충하여 가르쳐줍니다. 잘하면 이렇게 보충해 가르쳐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우리 어머니 복이 없다 소리 아닙니다. 예, 복이 있고 내가 더 하나 말해주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이렇게 혈통과 육신의 복도 복인데 진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역시 어머니 마리아가 복되다는 것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보세요. 마리아가 뭐라 했어요? 주의 계집종이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랬다고요. 최고로 어려운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죠? 야, 처녀의 몸을 그 조그만 여자아이가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했다. 누가 고지듣냐 말이죠. 이 말. 하나님의 말씀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마리아는 복이 있는 여자입니다. 그러나 역시 조심할 것은 무흠하여 죄 없이 승천하였다. 이거 아닙니다. 예.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한 말씀이 있어요. 칭찬했으면 부족하다는 거예요. 마치 집이 청소되었지만 강하지 못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인 행위로 우리 고백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죠.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군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와 같다. 그래서 보세요. 풍수가 날 때 비바람이 불 때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귀신 쫓음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 말씀드렸죠. 오늘 들은 대로 아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풍수나 바람 불 때 일곱 더 강한 귀신 공격에 가도 이겨내는 겁니다. 반석 위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지켜주는 집이 되는 겁니다. 이는 실제입니다. 이 말씀 있는 교회, 이 말씀에 순종 있는 교회, 그래서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는 교회, 마지막 환란에도 예수님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로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라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시고 항상 마귀의 공격에 대비하고 싸워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배웠습니다. 아하, 영적 세계가 이렇구나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실제에서는 실제적인 준비가 있어야겠습니다. 싸움의 준비가 있어야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갑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아주 단순하게 예수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로 마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손이 예수로 시작하여 예수로 마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에는 나의 정복자가 없습니다. 하늘에는 예수, 하나님에는 나의 죽었고 땅에는 주밖에 나의 섬길 자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우리가 악한 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깨끗하기만 하지 말고 강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죄악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더러운 귀신이 나갈 때 깨끗한 몸이 어떤 몸이냐면 회개한 자들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한 자들입니다. 회개한 심령의 말씀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집니다. 그 말씀은 강하여 우리를 힘있게 합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일곱 귀신 악한 것이 들어와도 능히 이길 수 있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보면 아름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보면 강합니다. 주님을 항상 시인하고 내 육신을 쳐서 복종하는 자들은 항상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그 영혼의 빛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 빛을 뿌리며 사는 것 같습니다. 빛이 알갱이로 그냥 이렇게 막 흩어져 이데 막 바람 속에 날리고 여러 이 사건 속에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빛을 가졌다면 빛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조금도 없게 하여 주시옵고, 깨끗한 집을 더 강하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신도 쫓아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마귀가 너무나 많이 시험했습니다. 처음만 아니라 마지막에도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로 충만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로 충만해야 마지막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이길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반드시 이 마지막 때 마귀와 싸워 이기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고, 여자의 남은 후손으로서 예수 오심을 영접하는 복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